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추수감사절.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왜 추수감사를 드리느냐? 이게 기원이 지금부터 162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1620년 가을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유럽에서 박해를 받고요.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56명이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신대륙은 그때 아메리칸 원주민의 살도 있었고 유럽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 원주민들, 여러분들 그 인디언들이요 얼마나 싸움 잘해. 예? 그러니까는 이 청교도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발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원주민들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죽고 또 죽고. 그러다가 어렵게 실이 지금 그 뉴욕에 있는 그 동부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내리면서 싸우면서 한 해 보내면서 힘들게 해가지고 농사를 져서 그 농사 짓고 뿌리 내리는 그러한 그 삶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러니까 156명 중에 한 100여 명이 죽고요. 거기 도착한 사람은 한 50여 명뿐이 도착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정성껏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고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제일 큰 명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가고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요. 성경에 가까운 그러한 이 추수감사절과 가까운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막이라고 하는 막이 나오면 청막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초막절을 드려라. 그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건널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고 아까 우리 김남김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인도한 것을 잊어먹지 말라. 기억하라고 이들이 바깥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서로가 가족들끼리 귀하게 삶을 나누는 그러한 그 절기가 바로 성경의 초막절에서 초막절. 오늘날도 초막절을 지내요. 바로 그 초막절이 보면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12월 셋째 주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항상 12월 셋째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셋째 주면 또 새 하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인데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장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치. 영어로 worth이라고 하는 말이 가치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받으시는데 바로 어떻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 다른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나 첫째로 한번 따르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야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 감사는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사치 못할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은 다 100%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제사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7절 말씀 오늘 다 같이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주인들은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 예배를 기가 막히게 훈련이 잘 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거 갖다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항상 성전의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이면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에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움직이고요. 모든 것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끊이지 않았어요. 항상 제사가 올라갔어요. 항상 예물이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 근데 뭔가 좀 다음 말이 뭔가 나올 것 같죠. 다음 말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짐승들과 산의 모든 내가 아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르쳐줘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 삼림의 짐승들이나 산속의 새들이 내가 기르는 것이고 세계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까짓 것 너희들이 드리는 수소의 피 그걸 내가 먹고 그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그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게 뭐 필요하다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소리예요. 감사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참 잘 드렸어요. 예물 또한 책망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린 거예요? 감사가 없이. 감사가 빠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이들이 갖고 온 재물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얹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미신이 아니에요. 잡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냐면 하나님은 나 너희와 상관없다. 마음이 없는 찬송은 나 안 받겠다.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물, 마음이 없는 예배는 나 싫다 이 소리. 왜?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린 그 예배를 하나님, 마음이 실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어도 다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겠다고 얘기해요. 찾겠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내가 가렴치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다 같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어느 것 하나도 내 것 없어요. 내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잠시 잠깐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자녀도,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환경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고 결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결국 관리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네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청직으로서의 의무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든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드리는 예물 또한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 바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당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도 자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만 자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드리는 게 뭐냐면 서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원 예배를 감사제와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지고 기뻐하신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말씀. 네, 소원을 갚으며 14절 말씀. 여기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약속.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야반 노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노숙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처량해. 부모님들 다 놔두고 그 형 장자권 하나 뺏은 것 때문에 형이 너무 죽으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그 외갓집으로 쥐lem당을 쳤는데 가는 길이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처량한 거예요. 잠을 자는데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님뿐이 없어요. 붙들게.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길 가다가 누구한테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완전히 거진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야곱이 노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돌을 쌓고 이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잘 드릴게요.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가 읽을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소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이 소원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그야말로 진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지고 외삼촌 집에 있는 모든 살찐 짐승, 살찐 양, 염소는 다 이 야곱의 소유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아주 그냥 금유한양이 되어가지고 오는데 한 가지 형 때문에 형 만나면 또 죽게 생겼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형 에서와 그 화해를 다 풀어주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삼촌 집에서 떠나기 전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하면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그 노숙에서 소원한 그 소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이제 모든 소유가 부유하게 되어졌을 때 너 이제 다시 고향집 내 출생지로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그 소원한 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와 같이 화해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냥 서운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이 어려움을 겪게 해요. 불화를 낳게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야곱아 너 내가 네 소원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려보냈는데 너 나랑 소원한 거 또 잊었니? 너 어떻게 된 거니?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니까 3절 말씀에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이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모든 야곱의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소원한 것을 갚아드려요. 다 갚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로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러면 선을 갖다 갚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선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못 받아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갚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선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우리의 입술로 선한 것은 반드시 갚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또 허락해 주세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는 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23절 말씀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시편 56편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러니까 감사제랑 서원제랑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이런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 인정하는 예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놓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소원 예배. 이제 여러분 안일하게 습관화된 예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